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같이 읽습니다.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아멘. 아멘. 오늘 경건일지를 다 가지고 계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와 토요일전 새벽 예배 나오실 때는 그 노란색 경건일지를 가지고 오시면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에 부임하여서 제가 하는 일이 뭔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흔히 목회자에게 주는 책임은 목회자는 설교, 예배를 인도하고 또 신방하는 것이 주된 일입니다. 또 교회 안에는 많은 행정들이 있어서 당회장으로서 담임 목사로서의 행정적인 일들도 저에게는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담임 목사로서의 일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회의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에 와서 제일 부임하여서 저에게 중요한 책임감은 뭐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세워주는 일이 저에게는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혼자 해야 되는 일을 기계적으로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고 한 명 한 명에 대하여 맞춤식으로 체크하고 이분에 대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확인하고 강조하고 돌보는 일이 담임 목사로서는 제일 중요한 책임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신방하면서 의외로 놀랄 일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교회 안에 집사님들 중에, 교회 안에 심지어 권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아직도 마음이 정확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더 많이 하지 못해서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고 이렇게 답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아직도 병이 낫지 않는다고, 내 인생의 어려움이 내 죄 때문에 그렇다면서 아직도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대로 아직까지 죄가 있다든지 착한 일을 많이 못했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구원받지 못했거나 이런 분들은 아직도 복음을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복음은 나는 부족하고 앞으로도 부족한데, 나는 완악했고 앞으로도 완악한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이 100% 다 지분을 보증하셔서 예수님이 100% 십자가의 은혜로 우린 거저받은 구원, 이게 바로 구원이고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걸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믿음으로 계속 사는 것이죠. 내가 죄가 하나도 없어지면 해결 다 되겠지, 이건 비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은 나를 100% 사랑하시고 100% 구원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서의 내 지위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 인생의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지금 놔버린 게 아니라 붙잡고 계시다는 확신, 이게 바로 뭐냐면 복음과 구원에 대한 전적인 확신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성도님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으신데 어떤 성도님들은 구원의 감격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으면 되지, 내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렇게 막 감격해야 되나. 근데 그런 분들은 복음을 아직도 다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에 대한 것은 반드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감격은 뭐냐 하면 첫 번째,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깊이 묵상하면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대전 교도소에서 예배 인도할 때 보니까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대전 교도소, 죄 지은 분들이 죄값을 치르는 곳인데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면 찬송 하나 불러도 말씀 하나 들어도 막 감격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왜 감격하지 못하냐 하면 내가 그럭저럭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고맙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내가 죄의 덩어리, 오물 덩어리, 온갖 모든 지저분한 덩어리, 저 어디 막 지저분하고 막 이상한데 내가 그런 형편이었는데 내가 구원받게 됐다면 내 형편을 아니까 고마운 거죠. 더 고마운 거죠. 내가 어디 가는데 너무 옷도 막 허름하게 입었고 실수도 하고 죄도 많고 부족한데 사람들이 막 환대해 주면은 너무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복음의 감격이 부족한 이유는 나 자신의 죄성과 부족함을 더 깊이 묵상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복음에 대한 감격을 누리고 싶다면 내가 얼마나 죄가 많고 부족했는지를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하게 보이지 아니하고 더 크게 보인다는 거죠. 또한 복음의 감격을 누리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깊이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높은 하늘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이 땅에 내려주셨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나를 위해서 세상에서 무슨 시장, 구청장, 뭐 우리 주변에 누가 좀만 잘해줘도 고마운데 저 높이 계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 하나를 생각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려주시면서 나를 살려내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주변에 뭐 신장 하나를 이식해줘도 얼마나 고마운지, 간 일부를 이식해줘도 얼마나 고마운지, 예수님이 생명 전체를 나를 위해 다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신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 이걸 피상적으로 묵상하면 고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잔혹하게 죽으시면서까지도 나를 살려내셨는지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23, 4년 동안 교회에서 컸는데요, 이런 내용을 누가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고 여기에 대한 걸 강조해주지 않아서 이 정도 깊은 묵상을 못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여기 침신대에 와가지고 IBF 2주간의 수련회 하면서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지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만 좀 말씀하세요.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이 2주간 그 수련회 통해서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감격했습니다. 어릴 때는 어머니가 그렇게 목사 되라고 하니까 효도하는 마음에서 목사 되어 드리자 이런 마음이었는데요, 그 수련회 하면서 그 2주간 동안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목회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교회 부임하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시면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제가 바뀌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걸 깊이 묵상해야 되죠. 나는 얼마나 흉악했는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이걸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은 오늘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힘든 일 다 있죠. 광야와 같은 세상을 다 겪지요. 그러나 오늘 내 안에 소망은 뭐냐 하면 나는 천국 간다. 나 이제 50년도 안 돼서 천국 간다. 나 이제 조금만 견디면 된다. 나 믿음 지키면 된다. 끝까지 조금만 참으면 된다. 천국 가면 주님을 만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소망하게 되니까 마음에 활력과 기쁨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 가운데, 하지만 이 복음에 대한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언제 이걸 더 많이 느끼냐 하면 찬양할 때. 참 좋으신 주님, 맞습니다. 주님은 너무 좋으시고 너무 선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매달리게 될 때 우리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박제를 만든 것처럼, 아니면 마네킹처럼 죽어있는 신앙, 천국도 갈 사람인데 꼭 천국 못 가는 사람처럼 우울하고 아무 힘이 없고 너무 지치고 너무 보잘것없고, 그런데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오늘도 똑같은 집에 살고 똑같은 아들, 딸들 보면서도 하나님 마음에 기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날 밤에 잠들었을 때 우울하게 잤는데 하나님이 아침마다 우리를 밤새 치료하셔서 밤새 주사 놔주시고 밤새 피를 바꿔주시고 밤새 모든 뼈를 바꿔주시고 아침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경건의 훈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개역 개정판 보고 있는데요, 개역 한글판 직전 번역을 보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영어 성경을 보면 트레인하라. 트레이닝 계속. 이 경건에 이르기를 왜 연습하라 그랬을까요? 어려우니까 연습하는 것이죠. 경건에 이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밤새 텔레비전 보는 습관, 하루 종일 다른 일은 그렇게 잘하는데도 성경책 조금 보는 게 힘들고, 기도 5분 하는 게 힘들고, 뭔가 차분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거, 이거 쉬워 보이지만 어렵습니다. 큐티를 처음 하려는 분들이 큐티 하는 거 다 알면서 왜 못하냐면 그 20-30분 시간 내는 거 좀처럼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테니스를 배운다든지 수영을 배우는 것처럼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몫이죠.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은 지금도 여전히 큐티하는 시간에 차라리 드라마를 보지, 요즘 유명한 드라마 있던데 그 드라마 어제 꼭 봤는지, 재미있는 거 많은데 최신 영화 봤는지, 아니면 누구를 만나서 놀아야 되고 다른 것들로 자꾸 저의 생각을 막 점령하려고 그러죠. 큐티하지 말라고, 기도 시간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무장해제를 시킵니다. 큐티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보니까 성도들이 굉장히 무능해졌죠. 권총 다 빼앗기고 실탄 다 빼앗기고 막 군복 다 벗기고 그냥 군인들이 그냥 아무 힘이 없게끔 막 내버려둔 것처럼 무력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매일 연습해야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매일 체크하면서 연습합니다. 어떤 날은 뭐를 못하기도 합니다. 그럼 정신 차리고 다음 날 또 열심히 하려고 하죠. 목회자를 비롯해서 교회 장로님들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매일매일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이 죄된 본성을 절제시키고 세상의 유혹들을 막아내고 경건에 이르기를 계속 연습하는 것이죠. 계속. 우리가 뭐 이렇게 유명한 스케이트 선수나 유명한 수영 선수들을 볼 때 우리는 메달 딴 것만 보지만 그분들의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혼자 그 빈 수영장에서 혼자 막 수영 연습을 하죠. 아무도 안 보는데 막 스케이트 넘어지면서 계속 스케이트를 연습하죠. 왜냐하면은 그런 연습의 과정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교회에서 경건일지를 만들어 드린 것은 그 경건일지를 통해서 꾸준히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습장 같은 것이죠. 거기다가 퍼펙트하게 했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계속 지금 몸부림을 치면서 훈련하는 거죠. 나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될 텐데 경건 생활에 힘을 쏟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동안 나 자신을 계속 돌아보면서 경건에 이르기를 트레인하라. 계속 연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보면은 100대 기도 제목이 들어 있습니다. 이 100대 기도 제목은 그대로 앵무새처럼 하면 이건 카톨릭의 기도문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거부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기도문 이렇게 앵무새 같이 하는 것을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종교 개혁은 앵무새 같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종교 개혁 정신은 우리의 입술로 기도를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아는 제가 왜 이 기도문을 만들었냐 하면 성도들에게 기도의 기본 틀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마땅히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기도를 빼먹고 기도하는 게 너무 많아서 기도의 틀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읽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다 살을 계속 붙이면서 우리말로 바꾸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되죠. 매일매일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100대 기도 제목으로 요일별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집에서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읽으시고 살을 붙여서 자기 말로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의 방향성이 교회가 일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 중에서 한번 주일날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주일 칸이 있습니다. 주일의 기도 제목은 주로 맨 앞에 있습니다. 주일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할지, 사실은 주일날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주일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간혹 생활 예배가 중요하다, 평일날 중요하다 하지만 평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주일 예배가 제일 중심에 있지 않으면 다른 것은 무너집니다. 평일 예배 잘 드려도 주일 예배가 더 중요하죠.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 한다면서 오늘은 교회 가고 싶지 않네, 집에서 예배 드리지, 이런 분들은 믿음이 약한 분들입니다. 예배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드리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의 많은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 드리는 훈련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 무너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매일 출석을 체크하는데요, 주일 예배를 몇 주째 빠지면 분명한 건 신앙에 병든 거죠. 우리가 오늘날 주일 예배를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전에 어떤 제가 아는 후배를 보니까요, 주일날 교회 갈 때 그렇게 부대에서 때렸답니다. 너는 무슨 예배를 드리느냐. 근데 이 아이는 맞고 교회 가기로 했답니다. 주일 예배 갈 때마다 부대에서 내후반에서 고참들한테 막 매맞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매번 그랬답니다. 근데 고백은 이거죠. 그렇게 매맞고 부대에서 주일날 교회 갔더니 처음에 앞에서 찬양을 시작하는데 입이 처음에 떨어질 때 눈물이 펑펑 흐른다고. 매맞으면서 교회에 온 그 감격.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 매맞으면서 주일 예배 드렸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초대교회 순교자들도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고문 받으면서도 이 주일날 예배를 목숨처럼 지켰죠.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막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올 때마다 막 체크하고 예배 못 드리게 막 방해하는데 매맞고 들어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죠. 주일 예배는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해드리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성전에 보여주는 게 우리가 오늘 읽은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 예배당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회합하는 것은 이달의 반상회랑 비슷하죠. 학교 행사, 직장 행사랑 비슷하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배 자리에 반드시 오늘 솔로몬의 성전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끼리 모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유주의 신학이고, 우리끼리 모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불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앞에 계신 권사님들처럼 하나님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면 참 보일 좋을 텐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다, 우리끼리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두리번거리면서 누가 왔나, 누가 안 왔나, 누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이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지금 한 명 한 명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한 명 한 명 좀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는가.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이 안에 내주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전제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은 솔로몬의 성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해성교회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영광 가운데, 지금 보이지 않지만 토요비전 새벽 예배 우리가 모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거하시고 예배를 받으심을 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예배당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죠. 안 믿으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두드러지게 뭔가 연기가 보이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러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당이라는 걸 저희가 믿어야 합니다. 그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손을 떨면서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죠. 이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는구나,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구나, 이거를 제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분들은 예배당이 화려하고 또 예배당이 대도시에 아주 번듯하게 지었고 또 대단한 교회 가면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작은 교회, 시골 교회, 조그만 교회, 시설도 안 좋은 교회, 이런 교회면 이런 교회 무슨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건 심각한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은 예배하는 자리에는 누추하고 초라한 게 중요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 예배 행위가 있다면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형편, 우리의 사정 이것 때문에 영광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마다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충만하게 인정하고 의식하고 그 가운데 엎드려지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해성교회 본당 가운데 또 주일학교 모든 예배 공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이런 영광이 임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광이 임한 것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기도해서 영광이 임하는 게 아니라 영광이 임하는데 믿음의 눈을 떠서 이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 각자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아멘. 온전한 예배가 따로 있지 않고 온전한 예배자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교회 가가지고 이 교회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같다, 이 교회 예배가 참 좋고 찬양팀이 너무 잘하고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잘하고 온전한 예배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교회 가니까 온전한 예배가 아닌 것 같다. 이건 잘못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온전한 예배자가 따로 있는 것이죠. 믿음 좋은 분들은요, 저 시골에 조그만 교회 가가지고도 그 1시간 동안 은혜 받으며 예배를 집중하여 잘 드립니다. 상가의 개척교회 가가지고도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그 전에 했던 교회 큰 교회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교회여도 맹송한 심령으로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그냥 구경하다 집에 가죠. 전등이 몇 개인가, 주보에 잘못된 게 뭔가, 몇 명 정도가 왔는가, 예배 시간 내내 두리번 거리다가 큰 교회 와가지고도 그냥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온전한 예배가 따로 있지 않고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전천후 은혜를 받을 수 있죠. 큰 교회 가도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작은 교회 가도 은혜를 받을 수 있죠.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교회, 그 교회 가서 은혜를 받지만 전도사님이 설교해도 은혜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성교회 모든 성도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아침에 9시, 11시, 2시에 나오기만 하면 이 자리 가운데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준비가 된다는 것이죠. 온전한 예배자는 최상의 상태로 나옵니다. 밤새 인터넷하고 밤새 놀다가 와서 주일 아침에 비틀비틀 거리면서 예배드리면 예배 못 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해야 되죠. 예배 드리려고 사는데 예배 드리기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헌금을 미리 준비하죠. 옷도 미리 준비하죠. 모든 것 다 미리 준비하죠. 일주일에 제일 큰 행사를 치르는 것처럼 예배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나오면 온전한 예배자가 되죠. 게다가 우리 교회 토요비전 새벽예배 나오시면 주일 설교 교환도 미리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 말씀에 은혜를 받고 싶으면 설교 교환을 토요일날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준비하는 거죠. 내가 할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은혜만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일 예배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기도 제목,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들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마음을 찢는 회개로 십자가의 용서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에 참여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준비는 뭐냐 하면, 예배자로서의 준비는 뭐냐 하면 마음을 찢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바리새인처럼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았고 나는 뭐를 잘했고 나는 사회적으로 대단하고 이런 마음 가지고 오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냐 하면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하신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마음이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너무 송구하고 감히 은혜를 받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여서 마음을 찢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나올 때는 다 고개를 숙이고 나오죠. 예배할 때 우리의 태도가 마음을 다하여 찢는 회개로 십자가의 용서와 부활의 능력을 매주 경험해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작.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먼저 자신을 온전히 제물로 바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모두 풍성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역시 같은 말씀입니다. 자신을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이 제물의 특징은 뭐냐 하면 힘을 다 빼고 납작 엎드리는 게 제물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사제가 처음 사제가 될 때에 사제가 바닥에 엎드려서 다 몸을 뻗고 그냥 누워있지요. 죽은 시체처럼.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에 그렇게 나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제물에 불과합니다. 제물. 나는 제물입니다. 주님 저를 받아 주옵소서. 구약시대 제물을 잡아다가 바쳤는데 이 시간 내가 제물로 엎드립니다. 내가 주님 엎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엎드리게 되면 풍성한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 나와서 많은 사역들이 있죠. 또 많은 일도 해야 되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제물로서의 나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기운을 빼야 됩니다.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죠.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무슨 봉사 이게 아니라 나 자체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게 바로 주일날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하루 종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육간의 약한 자가 강건해지는 큰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주일 예배는 9시, 11시, 2시 세 번에 걸쳐서 예배가 드려질 때에 그 예배가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죽은 영혼, 병든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가? 예배를 통해 살아난다는 것이죠. 예배 잘 드리면 살아납니다. 예배 잘 드리면 살아납니다. 내가 최근에 무력하게 살았다, 힘들다, 기운이 없다, 침체되어 있다, 예배 잘 드리면 살아납니다. 예배 시간에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 시간에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하나하나 다 기록해서 말씀 가운데 내가 적용하고 정리하게 될 때 우리 영혼이 낫는다는 것이죠. 신경정신과에 가보면 점점 더 많은 환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현대는 아마 거의 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앞으로 신경정신과에 가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만 우리 영혼이 너무 힘들고 너무 상처가 많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지칩니다. 이럴 때 나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낫는다. 그래서 9시, 11시, 2시 예배를 가급적 다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설교도 9시, 11시 두 번 들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계속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약한 자가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예배가 이렇게 은혜가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시작. 주일 예배가 성도들에게 영적인 쉼과 회복, 새로운 삶을 위한 힘과 능력의 공급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가 영적으로 쉽니다. 어떤 분들은 집에서 편안하게 자면 쉬겠다고 하지만 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가 쉰다고 쉼을 누리지 않습니다. 우린 영혼이 쉬어야 됩니다. 영혼의 쉼은 잠잔다고 쉬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 쉽니다.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쉬어도 몸이 더 피곤하지요. 영적인 회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 영적인 쉼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에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새로운 삶을 위한 힘과 능력이 그 시간에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주유소에 가는 것처럼 성도들은 주일 예배 나와야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시작. 담임 목사님에게 넘치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하루 3번 서는 거 굉장히 영적인 최전선에 서 있는 것이죠. 군인들 중에서 제일 영적인 제일 최전선에 서 있는 군인이 제일 힘든 것처럼 최전선에 서 있는 게 제일 힘듭니다. 사탄이 우리 교회를 공격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건 담임 목사죠. 담임 목사의 마음을 낙심케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침체하게 만들면 주일 예배에 올라갈 용기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힘들어하게 되죠. 그러면
분명히 교회 안에서 사역에 지장이 있고 성도들에게 돌아갈 것이 제대로 못 돌아갑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게 너무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가 주일날 감당해야 될 몫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을 풍성히 부어주시어 특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뜻과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저 혼자 설교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를 받고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 설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은혜롭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8번째입니다. 시작. 대표 기도자, 안내위원, 새가족부, 성가대, 찬양팀, 반주자, 방송실 등 모든 예배위원들이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되 정결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너무도 중요한 일들이죠. 설교만 중요하지 않고 대표 기도가 중요합니다. 대표 기도할 때 은혜롭게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야 되죠. 자칫하면 대표 기도하다가 분위기가 다운됩니다. 그러면 설교 때 올리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대표 기도는 예배 가운데 감격과 영광, 우리의 부족함보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찬양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대표 기도는 설교자를 도와야 되죠. 설교할 때 분위기를 다운시키지 아니하고 계속 뜨겁게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대표 기도자들은 예배 분위기를 자꾸 은혜롭게 띄워 올릴 수 있도록 영적으로 충분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목소리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도 자꾸 침체된 목소리가 아니라 활기찬 목소리. 사실 저랑 개인적으로 대화해 보시면 제가 말을 조용조용히 하는 편인데 제가 설교하거나 찬양 인도할 때 크게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영적으로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 기도자는 그 3, 4분 동안에 전체를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이끌 때 활기차게 은혜롭게 인도할 수 있도록 대표 기도자는 목소리와 내용을 더 은혜로운 분위기로,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안내위원과 새가족부들은 특별히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맞이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기다리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안내부와 새가족부가 천사와 같은 얼굴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이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 교회들은 매주 돌아가면서 하죠. 아니면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하죠. 우리 교회는 1년 내내 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부 안내부가 은혜로운 모습으로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힘들게 교회 왔는데 새가족부 안내부를 볼 때 기쁘다, 감사하다, 교회 잘 왔다, 내가 환영받고 사랑받는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새가족부 그다음에 안내팀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찬양팀, 반주자, 방송실 매우 중요하죠. 현대 교회는 방송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상, 음향 다 중요합니다. 영상, 음향이 갖추어진 교회가 이제는 잘하는 게 아니라 필수적이죠. 이럴 때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이럴 때 이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 방송이 안 나왔어? 이렇게 말씀할 게 아니라 방송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가끔 올라가셔서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방송실 정말 음지에서 일하는 귀한 일이죠. 방송실 매우 중요합니다. 반주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반주자들이 참 연주도 잘하고 믿음도 좋은데요, 반주자들이 은혜롭게 반주해야 됩니다. 실력만 좋고 믿음이 없는 반주자들은 예배 분위기 참 힘들게 합니다. 우리에게 반주자들은 참 감사한데요, 그래도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9번째입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며 섬기는 사역자, 봉사자들이 은혜와 감격, 탁월함과 성실함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일하는 분들이 많지요. 주일날 식사 봉사가 그런 거죠. 여름이고 겨울이고 힘들죠. 내일은 베베전도회가 식사 담당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전도회를 위해서 주보에 광고가 나가면 꼭 주일 아침에 기도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 무슨 전도회가 밥을 합니다. 기쁨으로 맛있는 밥을 잘 준비하게 해주세요. 오늘 교회 운전하시는 분들,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곳곳에서 일할 때 이분들이 은혜와 감격으로 일할 수 있도록, 또한 실력 있는 탁월함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10번과 11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 성가대 대장, 지휘자, 반주자, 대원 모두가 진정성 넘치는 고백으로 뜨거운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에이렌의 찬양단의 찬양이 한 주간 삶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안에서 성가대와 찬양단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참 중요한데요, 어느 교회를 가면 이 성가대와 찬양단이 믿음이 별로 없으면 참 힘듭니다.
노래는 너무 잘하는데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호흡하기가 어려운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성가대를 보니까요, 성가대 이름이 기도 많이 하는 찬양대, 이런 교회도 봤습니다. 성가대원들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노래로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노래가 아니라 찬양이죠. 그러니까 성가대원들이 경건일치 열심히 하고 은혜로 무장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찬양하면 음악적인 실력이 부족해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성가대원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왠지 좀 어색하고 노래만 잘하지 힘이 없습니다. 성가대원들, 에이른의 찬양단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모두 은혜 받아서 일할 수 있도록, 얼굴만 봐도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성가대와 찬양단을 위해서 주일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번입니다. 시작. 주일 공적 예배의 은혜가 주중 생활 예배로 이어져 성도들이 가정, 직장, 일터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를 받아서 가정과 직장, 일터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날입니다. 13번, 14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인 영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살려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지성, 야성, 영성을 겸비한 시대적 인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육부서마다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어린 생명들의 심령 위에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하 소예배실에서 또 201호 영화부실에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기도해야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도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과 경건생활과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새벽 기도회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집에서 아침에 꼭 기도하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실 때 꼭 이 내용들을 가지고 아침에 기도하고 나오시면 주일날 이 14가지 기도 제목을 통해서 주일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당장 내일 아침에 이 내용으로 꼭 기도하고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도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성도들이 은혜 풍성히 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교회가 영적인 질서가 잡히고 영적으로 은혜의 통로가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달려오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 섬기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성도들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다가 예배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받아서 거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